함께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천군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알지 못해도
아니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한 번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교회 학교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한 번 더 찬송하실까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아멘. 우리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말씀이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역대상 16장 28절과 29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찬송 1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구나.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구나.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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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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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노라.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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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또한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고백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게 하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죄를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갈급하는 하나님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저희의 잔에 흘러넘치게 흐르게 하시고 주님 주신 기쁨과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죄에서 저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위에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에게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저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희를 사랑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사랑 알지 못할까 하여 성령 하나님 또 보내어 주시고 날마다 그 사랑 보여주시고 맛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이토록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저희 몸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육의 소욕을 따르고 육체의 모양을 내고 세상 자랑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옛사람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죽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주님의 생명이 저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만날 때마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련을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여 이를 계기로 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의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기회로 삼는 아버지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아버지 온유한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두운 마음을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씻어내게 하시고 다시 새로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온유로 섬기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 교회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신음소리와 부르짖음에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지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님 그 질병의 근원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깨끗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장의 일들과 여러 가지 가정의 일들과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께 간청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속히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주님께서 채우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육체를 자랑하며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로 주님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보냄받은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각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필요를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샤론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보좌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498페이지, 49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498페이지,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14절부터 22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래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이다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다같이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씨가 뿌려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말씀의 복 하나님 말씀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오래간만에 집사람하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산책을 나갔었습니다. 산책이라고 하면 집에서 이제 근처에 투리버 파크가 있어가지고요. 다리를 건너서 숲길을 이렇게 걸으면 굉장히 좋은 곳이어서 한 번씩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운전하고 가는데 제가 거기 가면 너무 좋더라 이러는데 집사람이 거기 말고 거기 끝에 가면 더 좋은 데가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 알거든요. 숲 지나가지고 쭉 가서 그 마지막 도착하는 그곳을 아니까 나도 거기 가봤어. 그런데 그 끝에 가면 나무도 없고 숲도 없고 순 땡볕인데 뭐 굳이 그까지 그 멀리까지 가까이 가면 있는데 멀리까지 그렇게 가냐라고 말하니까 집사람은 아니야 내가 가봤는데 정말 좋아 같이 가보자라고 그렇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제가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아니야 거기 너무 멀어 뭐 가봤는데 거기 땡빛인데 왜 가? 그냥 이 숲에 가자 가까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사람이 낙심하면서요 아니 거기가 더 좋은데 왜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다라고 옆에서 막 궁시렁궁시렁거립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유 뭐 집사람 가자고 하는데 한 10분만 더 가면 되는데 뭐 굳이 내가 뭐 고집을 피우나 하고 다시 운전대를 확 돌려가지고요 집사람 가자는 대로 갔습니다. 도착을 해보니까요 와 알칸사에 리를락에 이런 곳도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정말 좋은 곳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툴리버 팍 그 다리를 건너가지고 숲을 지나서 쭉 가서 끝에 가면 화장실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까지만 가고 그 너머를 제가 가보지를 못했었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간 곳은 화장실 너머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 딱 가니까 무슨 미식축구장 한 서너 개를 이렇게 쫙 펼쳐놓은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잔디가 확 펼쳐져 있는 그런 아주 넓은 곳이었습니다. 아 집사람이 이거 보여주려고 나한테 그렇게 가자 했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집사람한테 미안하고 괜히 자존심이 있으니까 아 여기 나 와봤어 몇 번 와본 것처럼 그렇게 막 둘러대고 여기 많이 좋아졌네 아니 여기 이런 것도 있었네 아, 오길 잘했다 이러고 이제 슬쩍 넘어가 버렸습니다. 제가 그 엄청난 공원을 문 앞에까지만 갔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 보질 않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사람한테 나 거기 가봤다고 거기 별로라고 막 고집을 씌운 것이 제 모습이었습니다. 아 나도 이제 고집불통인 한국 50대 남자가 되어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남자가요 태어나면 세 여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엄마 말 잘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내 말 잘 들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그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못 알아들으시진 않으셨죠? 네, 내비게이션에서 여자 음성이 이쁘게 잘 나오거든요. 요새는 저 잘 나오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름 없는 한 여인이 해결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 없는 여인은 다 망해가던 그 다윗 왕국을 기사회생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21장과 24장 이제 뒤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요. 사실 사무엘하 21장 이하는 그냥 부록으로 들어와 있고 마무리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이지 이 사건이 쭉 이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 이 20장에 나오는 오늘 이 사건이 사무엘 상하의 가장 마지막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의 가장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등장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은 대부분 이름을 밝혀주게 되어 있는데 왜 이름이 없을까? 이 여인이 정말 다윗 왕국을 기사회생시키는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 그런 궁금함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보려고 사무엘 상하를 다시 뒤적뒤적하면서 쑥 한번 훑어보았었죠. 사무엘하 10장까지를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승승장구하는 기록이 사무엘하 10장까지 쭉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는데요.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 땅,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줍니다. 이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던 것이 드디어 다윗 너 때 내가 이루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직 모르지만요. 하나님이 하나 더 추가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축복은 내가 너의 가문을 통해서 진정한 이 땅의 왕이 오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축복까지 해주셨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다윗이 받았는데요. 그 축복을 받은 이후 10장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주셨던
이 놀라운 계획을 그냥 다 망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하신 이 축복 사건 이후에 다윗은 그냥 끔찍한 죄악 가운데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평화롭던 나라는 내전에 휩싸여 버리고 맙니다. 두 번의 이어진 내전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아들 압살롬에 의한 것이었고요. 이 첫 번째 내전 가운데서도 다윗은 죽을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다윗은 살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다윗이 내쫓겨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다윗이 늘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듯이 압살롬에게 쫓겨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를 기사회생시키셔서 압살롬의 손에서 건져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세바의 반란, 오늘 이제 우리가 읽는 이 본문 가운데 이어지는 사건들인데요.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죠. 압살롬의 반란 가운데서도 겨우 살아났었는데요.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미 압살롬이 왕권이 확고해진 상태에서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이 정치적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전 지파가 압살롬이 왕권을 세워가는데 다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오도 가도 못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압살롬은 죽었고 다윗은 다시 왕권을 다시 쟁취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모든 12지파의 그 수장들은 굉장히 지금 상황이 불편합니다. 이미 우리가 다윗을 버렸고 새로운 사람을 세웠는데 다윗이 다시 올라오면 야, 이게 저 다윗이 우리를 가만히 둘까? 여러 가지 의심이 막 생기는 그런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는 그런 시기가 지금의 시기인데요. 다윗은 이런 시기 가운데 잃어버렸던, 지금 상실해버리는 북쪽 지파의 지지를 얻어야만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큰 숙제가 남겨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은 다시 왕위를 찾고 북쪽 지파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세바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북쪽 지파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아, 지금 우리가 다윗 배반하고 압살롬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다시 우리가 다윗을 세우면 우리 입장이 뭐가 되겠느냐? 그러지 말자. 내가 앞설 테니 당신들 나를 따르라. 우리는 11지파가 있으니까 우리 충분히 유다 지파와 싸워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막 선동을 합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정말 다윗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영웅이었고 정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런 군대 장관이었지만 다윗이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떠났었고 세바는 이미 전쟁 준비를 지금 막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가만히 보니 다윗이 그냥 가만히 앉아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최정예 군대를 보내어서 세바를 잡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세바가 북쪽 지파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바가 북쪽 지파를 쭉 올라가면서 북쪽 지파 가장 북쪽에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아벨선까지 올라갑니다. 아벨선이 단 옆에 있거든요. 보통 이스라엘 땅의 길이를 이렇게 잴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최북단에 있는 성이 단성인데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벨성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이 세바의 근거지로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었고요. 북쪽 제일 끝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다윗이 그까지 쫓아와도 아마 이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이 세바는 이 아벨성에 자기 근거지를 잡고 그곳에서 세력을 모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뭐 최정의 군대 아닙니까? 아비새와 요압 장군이 나서면 안 되는 일이 없었던, 그리고 전쟁에 수많은 경험을 했던 그 다윗의 친위 부대였습니다. 그 친위 부대를 직접 보내었죠. 이제 이 아비새와 요압이 최정의 군대를 이끌고 아벨성 앞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요압이요, 아벨성 앞에 딱 도착을 해서 지금 벌이고 있는 작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다윗은 아마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 아비새하고 요압에게 신신당부를 했을 겁니다. 절대로 가면 전쟁하면 안 된다. 절대로 피를 흘리면 안 된다. 세바 단 한 사람만 잡아야 된다라고 신신당부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전쟁이 일어나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면 절대로 지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전쟁이 났고 이미 피가 흘려져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지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요압이라는 사람이요, 이 성품이 굉장히 뭐 남자 중에 남자 같은 장군입니다. 그냥 전쟁하면 그냥 막 다 휩쓸어 버려야지 뭘 세바 하나를 잡고 그래라고 하는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요압이 다윗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요압이 어떻습니까? 아비새와 함께 아벨성 앞에 딱 서자마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작전을 펼치는데요. 토산을 쌓아라. 토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을 부수어뜨리라라는 명령을 내리고 작전이 시행이 됩니다. 뭐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고요. 결국은 곧 전쟁이 일어날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통일왕국은 이제 그냥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만 났다 하면 아무 그런 소망이 없고 그냥 영영 다 떠나가 버리고 이제 통일왕국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망쳐지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 없는 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요압 장군을 불러 세웁니다.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요압 장군을 내 앞에 불러다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여인이 부르고 그 요압 장군에게 하는 말이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19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제서야 요압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리고 20절에 요압이 굉장히 변명하는 듯이 이야기하죠. 내가 결단코 그렇지 않다. 내가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15절 16절에서 보았듯이 요압은 이미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토성을 쌓고 성벽 무너뜨리라, 진격한다라는 명령이 이미 다 내려져 있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말을 듣고 갑자기 놀라가지고 변명하면서 물러서는 그런 장면이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압이 여인 한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들을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 왕의 명령도 안 듣는 사람이 무슨 여인이 앞에서 나와가지고 뭐라고 한마디 한다고 깜짝 놀라서 그렇게 답할 사람이, 그런 위인이 요압이 아니죠. 요압은요, 북쪽 지파, 처음 이 다윗이 북쪽 지파를 끌어안으려고 할 때 자기하고 계속 싸웠던 아브넬이라는 북쪽 지파의 최고 사령관이죠. 최고 사령관과 화합을 하려고 그와 함께 손을 잡으려고 할 때 요압은 그것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저 원수를 어떻게 우리가 손을 잡을 수 있나 하고 뭐 다윗 왕은 계속 화친을 하려고 했지만 요압은 뒤로 몰래 그 아브넬을 쫓아가서 잡아 죽여버립니다.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이 전쟁을 치를 때 제발 압살롬은 죽이지 마라라고 명령하였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요압은 압살롬을 아주 처절하게 죽여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자기 지휘권에 도전하는 사람은 가만히 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요압이 지금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앞에서 이야기한다고 듣는다? 좀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궁금한 것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중요한 공을 세운 이 여인의 이름이 이 사건에 나오지 않을까? 아마도 이 사무엘서를 쭉 읽다 보니까 내려진 결론은 이렇습니다. 아마도 성경 저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이 여인을 주인공으로 세우기보다는 실패하고 있는, 지금 처절하게 무너져가고 있는 이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기사회생시키려고 하나님이 만지시는 장면이구나.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여인은 묻어두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고 있는 이 사건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듯하지만 하나님이 요압의 마음을 붙들지 않았다면 이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압이 왜 갑자기 변명하면서 물러났겠습니까? 여인이 이야기하면 무시하고 치고 들어가 버리면, 그리고 세바를 완전히 잡아버리면 자기의 이름이 막 드러나고
승리의 장군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왜 그 기회를 요압이 놓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자칫 엄청난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날 이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반란의 숙에 단 한 사람 세바만을 죽게 하시면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그토록 고민하고 해답을 찾을 수 없었는데 모든 일이 갑자기 다 해결돼 버렸습니다. 우리는 다윗 왕이 정말 훌륭한 영웅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유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시대와 같은 영광스러운 시대가 우리에게 다시 도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메시아를 늘 기다려도 왔던 그 시대가 다윗의 시대였거든요. 다윗이 이룩한 이스라엘의 이 통일 왕국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놀라운 업적 가운데 업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사건은 다윗의 처절한 실패였습니다. 사무엘하 10장 이하에 나오는 모든 사건은 다윗이 실패를 거듭거듭하고 실패를 거듭거듭하는 사건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이 그를 기사회생시키시고 이런 장면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사무엘하에 나오는 다윗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그것을 망쳐버린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정작 다윗 본인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요, 통일 왕국을 이루어낸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모든 전쟁 가운데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실패자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다라는 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그는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하였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그 인생 전체를 통해서 고백한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위대함이었습니다. 21장과 24장을 보게 되면요, 이제 이 사무엘서의 마지막 부록으로 나오는데 이 21장과 24장이 굉장히 치밀하게 잘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21장과 24장이 이 이야기의 앞뒤를 둘러싸고 있는데요. 21장과 24장에 보면 다윗의 실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다윗은 알죠. 이 마지막 기록은 다윗의 실패 이야기로 앞뒤를 둘러싸고 있고 중간에 있는 이 사무엘하 23장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다윗의 찬송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은 앞뒤로 자기가 모든 것을 실패하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반석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21장과 2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자기는 실패자였고 자기는 죄인이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던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정말 실수를 많이 하고 잘못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충성스러운 그 군인 한 명이 그냥 비명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아들도 자기의 죄를 따라 똑같은 죄를 짓는 암논이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딸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져지게 되고요. 이 일로 인하여서 두 아들이 싸우면서 두 아들이 모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일어난 내전으로 인하여서 또 고통당하던 백성들의 고통은 또 어떠하였습니까?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이게 다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구나. 이게 다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구나.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었습니다. 다윗은 나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렸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이 다윗이었고요. 그의 시편이, 그의 노래가 시편에 계속 기록되는 것이 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저 사람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환경 때문이야. 그래서 다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붙들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우시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성공한 것만 기억하게 되지만요.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우리와 똑같이 다윗도 항상 실패하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달랐던 것은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었다라는 것이 우리와 다윗이 달랐던 점입니다. 다윗은 실패를 통해서 늘 깨달았습니다.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다윗은 그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습니다. 자기가 죄됨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가 이 사건 얘기하면 또 설교 길어질 것 같아서 줄이겠습니다. 아무튼 다윗이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주는 이 사무엘 하의 전체 내용들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하 드라마가 이렇게 재밌는 대하 드라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하에 나타나는 정말 이 다윗이 실패하고 내전을 겪고 아들과 전쟁하고 죽고 하는 이 피비린 나라는 이 가운데서 정말 다윗이 무엇을 기도했을까? 그의 기도가 시편에 나오는데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그가 고백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지혜로운 한 이름 없는 여인이 오늘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이름이 없으니까 이 여인이 오늘 말씀이 되어서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무자비한 요압도 그 지혜의 말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은 다 내 탓입니다. 남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문제이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파하고 이렇게 힘들어진 것이죠. 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런 고통들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 나 때문인데 이렇게 일어난 것이 다 나로 인하여서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외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겪고 있고 이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던져져 버렸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일이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로 인해서 매어져 버린 이 매듭을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저로 인해서 꼬여버린 이 일을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저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힘들어진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이 엄청난 영웅도 해낼 수 없었던 일입니다. 다윗이 북쪽 지파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개입하시자마자 모든 게 해결이 돼버립니다. 그런 일들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막 애를 쓰고 노력하고 막 했는데 갑자기 뭐가 쑥 들어오더니 해결이 확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해결 방법입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의 삶은 다윗과 같이 변합니다. 겸손과 온유로 변하게 되죠.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했었습니다. 아니 자기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7일 동안 엎드려 울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2년 동안 용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도 보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보기 싫은 사람 안 보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피해 다니는 거죠. 피해 다니는 게 쉽습니까? 이게 사람 피해 다니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다윗은요, 같은 왕궁 안에서 압살롬을 2년 동안 피해 다닙니다. 뭐 자기가 피해 다니는 것은 아니고요. 신하를 시켜서 어떻게든 만나지 않도록 뭐 조율을 했겠죠. 그게 굉장히 복잡한 일입니다. 의도적으로 2년 동안 압살롬을 전혀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용서받았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는 용서받았으면서 자기는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내란이 일어나고 이 난리가 나고, 그거 용서 못해가지고 온통 고통 가운데 일어난 일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여인이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간절한 고통으로 이 여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21장부터 24장까지 이야기가 다 내 탓이구나, 그리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일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요.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모든 것이 내 탓이고, 내 탓으로 인해서, 내 죄로 인해서 이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꼬인 것을 풀어주시옵소서라고 그 은혜를 베풀어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화평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화평, 평강의 왕입니다.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일할 때 계속 전쟁을 막으셨습니다. 계속 전쟁을 막으시고 피 흘림을 막아주셨습니다. 다윗이 피 흘리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화평을 이루어내시고 통일왕국을 계속 만들어 가셨습니다. 화평의 사람은 모든 것이 내 탓임을 깨닫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내 탓이라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다 내 죄 때문이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이 내가 죄인임을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니 다 내 때문인데 내가 뭐 할 말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잔소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내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늘 나는 말해봐야 실패하는 사람이고, 내가 이거 뭔가 움직이기만 하면 뭔가 자꾸 일이 더 꼬이게 되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가 움직일 때마다, 내가 말을 뱉을 때마다 이 일이 더 꼬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내 말 기억이 아니라 내 말과 내 팔과 내가 움직이는 걸로 인하여서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들이 다 순조롭게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겸손하고 온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작은 일이 벌어졌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 말을 제발 들으십시오. 제발 들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죄를 깨닫는 것이 축복임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모든 것이 내 탓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감사 제목 나누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각종 감사헌금, 성교헌금, 또 11조 주정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열매가 무르익고 낙엽이 흩날리는 계절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변에 열리는 열매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 앞에 더욱 좋은 열매로 드리고자 하는 또 헌신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여전히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저희 연약함 다 아시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앞에 늘 우리가 드리며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헌물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와 감사와 성교와 주정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 아울러 저희의 입술과 손과 발로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갚아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송합시다. 불편하신 분들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함께 환영합시다. 사랑합니다. 찬양합시다. 네. 서로 축복합시다. 오늘 목장 모임 잘하신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